설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오늘 좀 자리가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동안 잘 뵙지 못하던 반가운 얼굴들도 오늘 이곳에서 뵙게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야곱이 복받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세 아들이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효자일까? 우리 내기하자. 그래서 큰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방 15개가 딸려있는 큰 저택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고급 승용차에다가 운전수까지 딸려서 보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은 15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아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큰아들아, 네가 보내준 그 15개나 되는 큰 저택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 방이 15개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는 방 하나면 족하단다. 그러므로 그 저택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참 고맙다. 하지만 내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고급 승용차에 또 운전수가 딸린들 그걸 타고 내가 뭘 즐길 수 있겠니? 그거 받을 수가 없겠구나. 세 번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보내준 그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든단다. 네가 보내준 닭 잘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시니까 앵무새를 닭으로 알고 잡아 드셨던 겁니다. 효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효도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세겜에서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에 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복받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밧단 아람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순종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서 앞을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장남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다고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마.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엿듣고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할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 네가 받거라.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날 일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눈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형과 저는 너무나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다릅니다. 목소리를 듣고 보면은 금방 전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형은 털로 온몸이 덮여있는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들통날 것이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신앙인으로 순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제자는 스승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원들은 사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있으므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일처럼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성은 통치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게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뽑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대통령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순종의 자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야곱처럼 우리도 순종할 이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에스더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부모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바사에서 기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를 양육합니다. 마치 친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나라의 왕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때 왜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12개월 동안 향품과 기름으로 단장하고 네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 말씀 앞에 에스더가 순종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모르드게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로 잡혀온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끊겠다는 겁니다.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온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께 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유 두 번째는 부모를 잘 봉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잘 대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 공양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자 할 때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아버지께 요리해서 바쳤습니다. 포도주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로 봉양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으로 봉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받들어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마음에 부모를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귀찮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됩니다. 말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그릇된 은사나 예의에 벗어난 은사를 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함을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물질로 봉양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지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차리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효를 다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당신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포기하시고 그것을 자녀를 위하여 양보하시며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연로하여서 경제력이 없을 때에 부모의 그 경제력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땅한 봉양입니다. 자, 이 외에도 건강을 살펴드려야 됩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쓸 때가 옵니다. 눈을 또한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때때로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게 해드려야 됩니다. 입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 원로 목사님께 세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갔더니만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원로 목사님께서 체질 안 따지시고 이것저것 잘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마음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면 입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맛난 음식으로 부모님의 입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잘 봉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그 자녀로 인하여서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7년 대풍년 때에 앞으로 임할 7년 대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지금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것은 7년 대흉년 중 2년째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파종을 못합니다. 추수를 할 수 없는 대흉년을 겪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이후에 즉각 아버지 야곱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히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내려오라. 내가 부족함 없도록 하겠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걱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누누이 효도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효도와 연관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효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추한 모습, 그것을 셈이 보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뒀습니다. 효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런 효를 다할 때에 셋세 후손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 목숨을 맡기는 효를 다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부룻을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효자였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피난처로 모시게 됩니다. 모압으로 초청하여서 아버지를 모시는 그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한 효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 목수였던 아버지 일을 도와서 효도를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통당하시며 임종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옆에 있는 한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효를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효도와 무관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부모님께 봉양하고 효도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유 세 번째는 부모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부모의 축복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 여러분 이런 축복들은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열국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또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이 2명의 손자와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아버지께 받았던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지금 축복하며 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효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효자에게는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섬찟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반면에 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겸 생산 기업인 인상가의 김윤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자, 이 시골에서 전라도 함양인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임종까지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광주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줬던 소금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에게 순종하였더니 이런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만은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육적인 복은 다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한 자를 반드시 높여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효도를 다 하면 내 몸에서 태어나는 내 자식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내가 불효를 하게 되면 내 몸에서 태어나는 내 자식 또한 불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들은 이것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만큼 지키기 힘든 계명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심으로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흔히 쉐마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화초를 하나 기르더라도 여러분, 햇볕이 잘 들어온 곳 홀라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2 교육관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제 목양실이 제일 좋은 곳에 우리 장로님들이 배치를 해주셨어요. 햇빛도 참 잘 들어옵니다.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한번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게 창가에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제일 햇볕 잘 들어온 곳에 제일 좋아하는 나무들을 꼭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햇볕이 잘 들고 또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또 환기를 시켜주고 시각정성을 다 해요. 자,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지 않습니까? 맺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지와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쉐마를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 대문에 이 쉐마의 말씀을 붙여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집안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라, 말씀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지시는가요?
아이들 공부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지요. 저희 집에도 늘 고민입니다. 부모 마음 따라 애들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공부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지 저희 아내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집을 보면요, 그 부모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는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면서, 아버지는 맨날 잠자면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 생활 잘 안 하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된대, 잘해라, 그 자녀가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죽자고 안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음을 탁 정하고,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오늘 고치겠다 하고는 아이를 붙잡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해서 남준이야, 공부 좀 하자. 야,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알지? 그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은 말이야, 네 나이 때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 책만. 그랬더니만 네 아이가 아버지를 물끄러미 보면서,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헌금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불황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신앙적 분위기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결혼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랑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감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번, 60번 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60번째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소문난 바람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소문난 악취였습니다. 평생 동안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결혼에 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가 싶더니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실패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모이는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그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업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땅에서 수고하는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신다. 이 복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야곱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복양하며 부모의 축복을 믿는, 그리고 구하는 삶을 살아서 약속하신 말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리고 또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윤리, 도덕, 율법에 의하여 효도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제는 은혜로 효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심으로 효도할 수 있고,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소는 복을 주심을 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 효도를 다 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